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장엄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별 성경 강의의 주제는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하게 되었다.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초입에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셔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했습니다.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격한 심정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동했다는 것인데, 인간적이고 육신의 소욕적인 것들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가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셨고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허락해서 다윗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시 다윗의 마음속에 의도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도했던 바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충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다윗의 그 행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보였습니다. 다윗이 행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참 잘못된 삶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또 모든 상황적으로 그 모든 시절을 따라 보니까 자신의 공로가 자꾸만 돌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초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그런 마음보다는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야, 이 나라가 그래도 내가 좀 정치를 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뭔가 이 공로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 싸울 만한 군사를 헤아려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을 내리면 나와서 함께 일하고 싸울 군사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좀 헤아려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싸울 만한 태세가 준비된 군수를 헤아려서 이방의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과 왕들에게 과시욕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각국 나라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국력을 선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과시욕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가 이런 무기를 쓰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이런 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세계가 지금 무기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하면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먹을까. 그래서 이웃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참 앞다투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요, 힘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다윗이 40년 동안 태평세대를 이루어 나가면서 적지 않게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과시해보고자 하는 이 욕심이 발동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이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해주셔서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역사하신 것,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모든 상황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떠난 겁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정정지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세계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이건 나라 보니까 왕을 두고서 참 살아가는데 저렇게 부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소. 우리도 좀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 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속을 보면서 억지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왕을 세우고서 나타나는 폐단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우고 나서 참 고통과 고달픈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총리를 세워 나갑니다만 여러분,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정말 유익을 줍니까? 그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평강의 복이 임합니까? 사실은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령은, 어떤 대상의 대통령은, 어떤 다스림을 갖는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내림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의 생명과 그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것이 사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시작하면서 초심에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릴까 아니면 가지 말릴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그러나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불리나케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요압이 깜짝 놀랐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에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보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중심 속에 자기 덫에 빠지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아니 왕이 왜 그러십니까? 자기는 잘 모르죠. 그러나 주위에서는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 급히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9달 20날 만에, 8절에 보세요. 약 290일 만에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도합 130만 명. 왕이여, 지금이라도 왕께서 명령하시면 130만 명이 동원되어서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는 국력이 있나이다. 왕께 보고 드리나이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쳤는데 290일이면 9달 20날이라고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마쳤는데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는 마음에 자책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계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를 헤아려 봤어요. 사실은 이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친히 체크하시고 감찰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생편에서 수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눈이 저런 눈이 수를 헤아려서 자기를 과신하고 그 수의 개념을 가지고 위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32,000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추스려보고 시험해보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형통의 역사와 사람의 능한 역사와 능치 못한 역사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130만의 보고를 받고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데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9달 20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시한을 준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다윗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생각해보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이요 참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29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일을 다 시행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리고는 움직여 주셨는데 다윗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죠.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는데 290일까지도 다윗이 그것을 돌이키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보시고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3가지 재앙 중에 선택하게 하셨죠.
첫 번째 재앙이 7년 기근, 두 번째 재앙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며, 세 번째 재앙은 사흘 동안 온 땅에 이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하게 되죠.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이 좋죠. 하나님 저를 때려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국은 이 감염병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참 온 지역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저를 치시지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치셨습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세계 도처의 모든 나라가 이 감염병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죠. 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계가 떠들썩하고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일수록 더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피하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깨우침을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물을 올려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값을 지불하고 은 50세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과 그리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올려드리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꼭 받고자 하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끝까지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다윗이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올리는 것은 늘 일상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예배가 떠났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의 중심을 부었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범했던 다윗, 자신을 과신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뜻이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는 중에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예배 회복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생각한 이 오만불순하고 자만했던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올려서 회복의 기회를 삼게 되죠. 25절 후미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더라. 히스기야 죽고 못 산다고 했는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가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전환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량, 기도의 분량, 예배자로서의 분량, 봉사 헌신자로서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의 분량이 있는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의 말씀 주제별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편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동역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은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능력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이 새벽 미명 시간에 나와서 엎드려 부복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도 그 시간 앞으로도 하시는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Amen.